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고, 거기에 밖에서 결국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가 바로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제사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왜냐? 자기가 수확해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오히려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사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이 문제는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그동안 그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교부들 또한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 이 본문을 많이 해석을 했는데 아주 정확한 답을 아직까지도 찾기는 힘들어요. 왜? 성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학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은, 첫째, 제사에 드린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두 번째, 제사를 드린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태도, 그것이 달랐기 때문에 라고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주장은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즉 양을 통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달랐다는 것이죠. 왜냐? 여기서 나오는 양의 피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주장은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의 문제는, 지금 아벨은 믿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주장을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이 옳고 틀리다라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보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각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현재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즉 예배와 어떤 점이 닮아 있는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예배에 임재하시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지를 중심으로 함께 연구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만약에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실패한 예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언제부터 드렸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이나 제사를 드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지금 이 본문인 드리는 제사가 첫 번째 제사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이 아벨을 후에 죽였으면 제사를 한 번밖에 안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본문 세월이 그 흐른 후에,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제사를 안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이만큼 흘러서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막힌 상태에서 오직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뭐예요? 제사. 이 제사밖에 없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제사인데, 아담이 계속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도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들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당연히 아버지처럼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해가 닿을 때 해마다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대가로 얻어진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이 땅의 소산을 가꾸는 그 시간이 바로 세월이 흐른 후에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평생의 짐은 바로 이 수고이고, 이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의 그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고가 얼마나 고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창세기 4장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아담이 수고해야 될 그 땅,
그 땅은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 아담의 수고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의 대가로 간신히 채소를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러니 이런 수고를 하는 아담의 얼굴이 어떨까요? 미소가 늘 넘쳐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니까 땀에 찌든 피곤한 모습, 그리고 그 피곤함에 오는 그 짜증이 그의 얼굴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땀의 고통을 아담의 그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서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가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과 짜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얼굴이 하나님께 보여줬을 것이고, 과연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어떠했을까요? 자, 4절을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얻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양의 새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이 양의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양은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 양털을 통해서 옷을 해입는, 그리고 그 양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매번 양의 털을 깎아서 가인에게 주고 가인의 그 곡식을 받아서 물물 교환하면서 먹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아벨에게 양은 흔했던 것, 그리고 곡식은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벨이 이제 제사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곡식을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흔한 양의 새끼, 그나마 첫 새끼,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수확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면 과연 아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 귀한 그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그의 마음, 정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지요. 한마디로 아벨의 그 애통하고 절절한 마음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그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란 그의 마음이 애통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져서 원래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 예를 들면 소유욕, 명예욕, 정욕 등이 그저 이제는 다 빠져나가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남은 건 상한 심령, 그것이 남았는데 그것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없이 갈구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 받으시게 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가인의 제사 그리고 아벨의 그 제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오직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제물에 차별을 두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로 차별을 두시는 그런 째째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곡식의 제사도 양의 첫 새끼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그 자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양의 첫 새끼들의 그 제물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아벨의 그 마음을 예물로 삼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그저 남들도 다 드리는 똑같은 예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때가 되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일 뿐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는 오직 형식뿐이고 체면뿐인 그리고 겉멋만 남아있어요. 그 예배에는 애통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는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심정, 상한 심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 상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형식과 체면이 가득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상한 심령에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러한 예배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 선택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그 문제 있죠. 가인의 그 실패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가인처럼 실패한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아주 분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해버렸어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신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수고하고 고통의 그 땀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수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는 그러한 공로의식,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가인은 속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했는데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공로의식은 바로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너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나만 남잖아요. 그동안 자신이 흘린 피와 땀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이 생각에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와요? 그것은 바로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 또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 예배를 위해 수고하였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중심의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바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공로의식에 꽉 차서 이기적인 그러한 예배는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정죄하는 죄로 변질되어 버린 예배가 될 뿐입니다. 한번 7절을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실패한 그 제사로 인해서 마음에 그 분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인아,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결국 이 마음의 분함 때문에 결국은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즉 잘못된 제사, 이것 때문에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과 체면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는 나를 알아주면 기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그러한 예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 예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의 심령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고요. 오직 내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벨의 그 제사, 그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은 그 예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생긴 이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픈 예배, 그런 예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가인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아벨의 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